금기라이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으셨나요? 네. 그냥 초콜릿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초콜릿을 사야 되나 이렇게 찾다가요 가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갈렙 가나안 가나요? 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좀 즐겁게 하지만 우리가 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갈렙이라는 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을 또 닮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이걸 한참 붙이다가 이게 맞다 가나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뒤에 붙여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뒤에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붙이다 보니까 보시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자, 유통기한 또 보다가 또 그냥 농담삼아 교육자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유통기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유통기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뻘짓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유통기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6번째 시리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아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배우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난주에도 차에 대해서 차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던 길이긴 했었어요. 가던 길이었는데 앞차가 이제 이렇게 막 왼쪽으로 갈지 뭐 오른쪽으로 갈지 막 이렇게 갈팡지팡 어디로 갈지 모르게 갈팡지팡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이제 제가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진짜 막 이런 이제 이렇게 툭 이제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초보인가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그렇지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거, 저 머저리 같은 놈, 저 왜 저리고 와, 이게 아니라 초보인가 보다,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고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그냥 다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좋은 또 발걸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다른 사람, 다른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민수기 1장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22절, 23절, 24절의 내용들까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조금 가져와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80세가 넘은 그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품고 어떻게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갈렙의 어떤 비전을 품었던 신실함,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었던 그 갈렙의 마음들을 닮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를, 갈렙이 처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갈렙이 그런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마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시대를 주도했었던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간들이 쭉 지나와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어졌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던 그 시기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던 시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유통기한은 2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게 이제 40년이 더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왔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 중에서 대표를 뽑았었던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가 참 달랐었죠.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같은 장소를 갖고 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보고보다는요 10명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당시 20세 이상인 자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런 배경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들과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과 다르다라는 평가. 그리고 그들과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은혜냐? 20세 이상 모든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남다른 특별한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갈렙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앞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했던 이유입니다. 남들과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이 말, 이 단어가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different kind of man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요 different spirit, 그러니까 다른 영이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다른 영, 어떠한 정신, 가치관, 관점, 그것이 이미 갈렙의 마음과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쩌면 갈렙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갈렙은 처음부터 다른 부류의 사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했을 때 갈렙은 다른 마음이 다른데 무슨 마음이 다르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해가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비전을 이들은 받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굳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마음에는 이만큼 가득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굳이 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보고 확인하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가서 굳이 갔으면, 굳이 보내셨으면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서 확인하고 오면 되는 부분이에요.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대한 결정은 다른 거예요. 확인하는 건 그 정탐꾼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안 가도 됐던 거예요. 왜? 가서 확인했든 안 확인했든 어차피 너는 굳이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굳이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요. 뭐 굳이 갈 수 있어요. 갔어요. 그럼 갔으면 오히려 확인만 하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둘 다 어쨌든 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상황들과 그 환경들, 그 사실을 잘 전달한 충실한 정탐꾼이기는 합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그곳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보고한 것은 맞아요. 정확해요. 현실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곳이 현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들은 결국 현실에 갇혀 있는 부류였었던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10명의 정탐꾼을 똑같은 현상을 받고 상황을 봤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따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에 대한 확인 작업을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헤아릴 줄 알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음과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역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겉모습,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하는 말을 통해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 문제, 이 상황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의 전제는, 그 땅의 명제는, 그 땅의 결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좌지우지 않게 되어졌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지요. 그들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세상은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세상은 천국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교회는 지저분한데 누군가에게 교회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라는 존재는 무능한데 누군가로부터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자에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은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라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자, 이러한 갈렙의 순종은요, 우리가 이제 봤었던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3장, 그 내용에서 나타나는 고백만이 갈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40년 후에 80세가 넘은 갈렙이 자신의 땅,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달랐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He has obeyed me fully. 이 has obeyed 현재 완료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현재 완료형을 붙입니다. 갈렙은 무슨 말이냐? 14장의 그때, 그 시점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 왔던 그 시선, 그 마음, 그 모습으로 정탐꾼의 임무를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갈렙은 나중에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지는 그때의 그 시점에서 최소한 40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예배 출석에 또 열심히 또 다하고 또 조금 더 마음을 더 쏟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요새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운동을 여기 와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이렇게 막 슬쩍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막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 이렇게 등 쪽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쿠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철봉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방 틀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 샀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가지고 사무실에 그 화장실 쪽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해가지고 했는데 5초 만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정말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 날 보면서 너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1시간 후에 또 화장실 가다가 또 보이고 다 자꾸 다시 또 해보고 오늘 하루 중에 한 서너 번을 계속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는 조금 변화된 건 하나 있어요. 버티는 촉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근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순종한다고 함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헤아리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순종들을 하나씩 해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여기서 말하는 현재 완료형 has obeyed, 그 순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고 신실하게 되어져 갈 때 어느 순간 어떤 환경,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부딪히고 돼야 될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아니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갈렙은 아까도 제가 평가했던 것처럼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부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has obeyed, 그냥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다면 우리 또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부딪혔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그 기업을 얻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잠깐 뭔가 그냥, 아마 저는 오늘 잘 때 조금 잘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이 조금 펴졌으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잠깐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얻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잠깐 해결된 것으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로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었습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역자는, 목회자, 목사는, 담임 목사는 그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큰 파도가 넘어올 때 그 은혜에 잠겨있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천년 만년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합니다. 우리는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먹으면 소화시켜서 내버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좀 달랐었고 또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정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갈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렙에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에게도 여전히 그 상황은 문제였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이었고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그리고 예상되지 않는 그 어떠함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동일한 광야와 동일한 상황을 지나면서도 갈렙은 다른 마음과 다른 정신, 그 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정리되면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안정되면,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영가족 여러분, 다른 마음이 다른 인생을 가져옵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스피릿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기억했다면 아마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남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다 하는데 왜?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다 하는데 왜라는 말을요.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본문이 뭐였냐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 어떤 복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끌어왔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놀이개입니다. 아내도 동일합니다. 아내도 놀이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 주인과 하인의 관계들처럼, 종의 관계들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를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살아낼 수 있고 그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형을 치장해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예쁘게, 호감 있게 외형을 끊임없이 치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든지 눈에 들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온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지는 그 방향성으로 아내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인생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내 생계가,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심지어 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다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도전할 거냐 말 거냐, 결국에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은 매출하기가 떨어졌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은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은 물로 적셨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하듯이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Has obeyed.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렙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붙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남들과 달라야 했던 삶의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정신으로, 다른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었던 갈렙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민수기 14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 가지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또한 어떤 형태냐면 미래 완료형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의 미래 완료형은 지금 주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40년 후에 그 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때까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갈렙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연교회라는 이 서연의 영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받는 은혜나 복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 양영수라는 이름, 누구의 이름 안에서 받게 되어질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상 가운의 복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는 것은 남들 다 받는 복, 그냥 같이 얹어서 따라가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고 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남들은 다 다른 길이지만 나라도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양영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그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세상과는 다를 수 있는 믿음,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것으로 다른 믿음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다른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갈렙은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이전에서 다뤘었던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이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갚았습니까?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세움으로 받고요,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이삭은 받게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백부장, 수로보니게의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 등 모두 남다른 마음으로 남다른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은혜를 경험했었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물론 때론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애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테이커, 늘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브 앤 테이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자는요, 이 세상을 움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말하냐면 기버였다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기버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구입니다. 호구 잡히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은 기버였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만큼을 손해보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만큼을 손해보는 것에 있어서 악을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부어주시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맡겨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맡겨주는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빠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그 행위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갈 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가득 차게 될 때, 다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닥쳐온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잠깐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인간적인 도움들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일단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라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런 마음입니다. 내 안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둘 때 삶의 위기와 문제들은 우리에게 여전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을 징하게 살아내고 진하게 살아내야 될 운명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나그네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합니다. 징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진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의 이야기 안에서는요, 갈렙은 죄를 짓지 않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겠죠? 저는 서연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른 마음, 그런 다른 영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그 사랑, 남다른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6번째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썸네일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이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단다.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 또 그런 것을 통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믿음, 다른 마음, 다른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믿음, 다른 마음, 다른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네, 자막을 놓친 것 같아요. 다른 마음,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신뢰하며 따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